오늘은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부활주일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노래하고 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그런 기쁨 그리고 감동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5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또 우리 모두가 다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기 오늘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전 세계 교회 강단에서 부활주일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있는데 그 부활주일 메시지 다 거짓이고요.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갑시다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거짓말쟁이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로 사기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지금 사기당하는 현장에 앉아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리고 인류 역사상 최고의 거짓 단체가 되고 말겠죠. 그러나 부활 아침에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하고 주님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정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사실이 우리 아까 고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그것이 인격적으로 체험이 되고 인격적으로 경험이 되는, 또 다시 한 번 더 그것이 믿어지는 그런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사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알고 있지만 막상 그것이 자기 본인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보라라고 말씀을 하면 좀 주춤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참 믿기가 참 쉽지 않은 그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도 사실은 그랬어요. 그분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주일 52주, 1년에 52주 가운데 거의 빠지는 분이 아니셨는데, 그런데 딱 한 주일은 빠졌습니다. 그게 부활주일이에요. 주일학교 교사로서 충성을 다하신 분이고 교회 굉장히 신실하시게 인정받고 보이지 않게 참 많이 섬기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딱 부활주일에는 교회를 안 오는 겁니다. 왜 안 오는지는 알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일학교 앞에 아이들 앞에 서는 것이 내가 거짓말쟁이 같다라는 겁니다. 양심적으로 그래서 못 서겠대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이 날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이 날만큼은 내가 좀 빠지더라도 내 양심적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에게 전할 수가 없으니까 이해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처음에 저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믿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완벽한 죽음까지는 믿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그런 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쓴 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나 이 부활 신앙, 이것이 좀 희미하거나 그냥 하나의 기독교가 이루는 하나의 이론이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예요. 이 고린도 지역 하면 굉장히 번화했던 지역입니다. 지중해 북쪽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어서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았던 곳입니다.
돈이 많았던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가던 곳이었어요. 이 고린도 지역은 그래서 돈이 많이 도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향락도 있고 음란도 있고 온갖 나라의 신들이 다 모여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곳곳에 각 나라의 신전이 세워진 그런 땅이 고린도 땅이에요. 그 땅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웁니다. 1년 반을 머물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년 반 지나고 고린도 지역을 떠났는데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3차 전도 여행에 가는 가운데 에베소 지역에 이 사도 바울이 머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 에베소와 고린도는 그렇게 먼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 듣게 돼요. 고린도 교회 소식, 들린 소식 어떤 소식이겠습니까? 복음 위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고 많은 이방 신들이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는 흥왕하더라라는 소식이면 좋으련만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전서 후서 써 내려가시잖아요. 제가 어제 드디어 고린도 전서를 끝냈습니다. 16장까지 끝냈어요. 그런데 써보니까 쓰는 과정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이 많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제들의 집합소가 고린도 교회 같아요. 음란 문제, 결혼생활, 부부생활의 문제, 우상 숭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말도 안 되는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바쳤던 그 재물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게다가 그들에게 있는 많은 달란트들이 있어서 그 달란트대로 교회를 흥왕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좋으니 저게 좋으니 이게 귀하니 저게 귀하니 은사 가지고 또 많이 시끄럽네요. 세상 여러분 쓰다가 볼펜 던져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혹시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몸된 교회가 그럴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 가운데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부활에 관한 것이었어요.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 부활이 진짜 있었겠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 인해서 복음마저 훼손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어찌 이런 일이라고 하면서 다시 급하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가운데 15장에서 바울은요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언급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다른 말로 부활장이라고 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의심, 불신, 이것은요 지극히 현실적인 겁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 죽은 게 확실한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는 기절했었겠지, 실신했었겠지 라는 것이 더 이런 선포, 이런 가르침이 더 옳지 않은가 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겠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인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심 타당하잖아요. 맞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이치적으로 맞지 않아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논리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사역과 또 그의 고난과 그의 죽음, 지속적으로 성경은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것까지만 예언합니까?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인데 부활까지 예언되어 있는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신 많은 예언들이 있고 그 예언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역시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이고 실제로 예수님 본인이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에 대한 성취,
약속에 대한 성취가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예수님의 부활에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 중에 일부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를 사랑하던 마리아와 여인들 아닙니까? 또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자신이 경험한 바, 자신이 본 바, 자신이 들은 것에 대해 그는 확실하게 증거하고 다녔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이런 논쟁 가운데 있느냐? 너희가 왜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지어낸 일이라 할 수 없고, 내가 보지 않았다고 없었던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내가 모르겠다라고 해도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네가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 부활로 인해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역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증언할 뿐이에요. 예수님의 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부활이었음이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부활이 없으면 소망 품을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망의 권세를 이긴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5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니? 사망아, 내가 쏘는 게 어딨니? 이게요, 사망이라는 거 어쩌면 살아있는 모든 것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음을 보면서 이겼다며 사도 바울이 사망에게 선포합니다. 네가 이겼다며? 십자가에 달리신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살아나온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 사탄은 자기의 승리를 외칩니다. 내가 죽였다, 쏘아서 죽였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너의 승리가 어딨니? 네 쏘는 게 어딨어?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사망 앞에서는 항거할 수 없는 게 사실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항거하셨어요.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55절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망? 너 어딨니? 사망? 너 어디 갔어? 네가 막 쏘아대서 죽은 예수님 어디 계셔? 무덤에 아직 계시니? 아이고, 웃기지 마. 비아냥거리듯. 여러분, 사탄을 비아냥거리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비아냥거리듯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게 사탄을 비아냥거리세요. 사망? 따라해 볼까요? 사망? 니까지 있게? 너 어디 있어? 어디 있니? 어디 있니?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니?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니? 착각하지 마. 네가 최고의 힘이라고? 아이고, 모르는 소리 하네. 예수님 앞에서 꼼짝도 못할 게 말이야. 여러분, 그분 앞에서 사망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한때 국민적인 유행어였던 그런 유행어가 있습니다.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라고 하는 거 아시죠? 다 아시죠? 홍수환 선수 그 얘기 77년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 사전 오기 신화를 창조한 사람인데요. 그 선수가 여러분 게임 중 4번이나 다운이 되잖아요. 저도 뭐 영상으로 봐서 압니다. 그리고 글로 알아요. 뭐 그 영상을 직접 생중계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전 오기 신화를 창조를 했다고 해요. 한 라운드에 4번이나 넘어졌는데 5번 일어나서 이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원래 권투 선수들이 그 링에서
그 권투를 할 때는요, 한 라운드에 3번 다운 당하면 그건 끝이에요. 규정상 이제는 이것이 자동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4번이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와 파나마 사이에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대요. 근데 마침 이 홍수환 선수가 파나마에 가서 경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렇게 결정됐을 때 그 파나마에서 이 규정을 바꾸자라고 했대요. 우리에게 수모를 주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뒤에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수모를 주기 위해서 그 규정을 경기 전에 바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못 일어날 때까지 하자. 여러분, 권투 선수가 한 라운드에서 4번 다운되면, 권투 안 해보셔서 잘 모르죠. 저도 뭐 모르지만은 그 경기는 힘이 빠져서 다시 일어날 수조차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어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우린 잘 알잖아요. 그 다음 라운드에 그 이름이 뭐지? 무슨 스키인데 그 사람을 무너뜨렸어요. 완전히 다운을 시킨 거고, 그래서 홍수환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이게 전 세계 우리나라에도 다 퍼졌다고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긴 자는 마지막에 이 레퍼리가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이긴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이 사람이 이겼습니다 라고 공표를 해야 이긴 것 아닙니까?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도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 있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눈물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살아가고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 그런 자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버텨서 결국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손들어주는 자, 그 자가 이긴 자 아니겠습니까?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거기에 무덤에 갇혀서 사흘 동안 있었다 할지라도 무덤 문을 열고 나왔으면 죽음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우리가 그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사망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힘들게만 살다가 끝나는 게 결코 아니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으나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잠을 자는 사람은 언제가 다시 일어나니까. 그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망이 아무리 그 권세가 대단하다고 해도, 그래서 그 모든 생명체를 무릎 꿇리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사흘 동안 묶어두었다 해도 예수님은 그 권세에 묶이실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은 무덤을 박차고 나오세요. 그리고 그 죽어 있는 예수님을 무덤은 덮고 있었으나 다시 사신 예수님을 더 이상 무덤은 가두어둘 수 없었기에 무덤 문이 열리고 그 무덤을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부활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부활의 현장에서 그가 예수님인지 몰라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심을 확인한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되고 증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봤니? 나 봤어. 만나봤니? 만났어. 그러면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만난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도마라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의심 많은 사람 하면 우리가 도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도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들 예수님 오셨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도마는 그 사실을 믿지를 않아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가락 찔러보기 전에는 내가 못 믿겠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제자 도마라고 우리가 규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도마에게 친히 다가가셔서 내 손 만져봐. 내 옆구리에 자국이 있는데 그거 한번 찔러봐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도마를 보면서 의심 많은 도마 같으니라고, 왜 이렇게 의심하는 거야? 3년 동안 예수님 같이 다녔으면서 그분 모습 보면은 예수님인 거 딱 알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마에게 배울 게 있어요. 확신을 갖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경험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도마는 모르면 확실히 알려고 했고, 또 그게 확실히 되었을 때는요 담대하게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단순히 의심 많은 도마라는 그런 닉네임이 그에게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사람이 된 거예요. 증인된 이후에는. 여러분, 의심이 되고 마음에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지 뭐.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달라고. 이게 내가 의심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다른 것들도 의심이 될 때 내 믿음이 연약해질까 봐 내가 나를 못 믿으니 하나님 이거 해결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 나가야 합니다. 도마가 그런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직접 만져봅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는 이성의 사람, 현실적인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부활이 안 믿어져요.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좀 만나달라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증인으로 살고 싶다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간절함 가운데 나타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왜? 너도 역시 나의 사랑하는 자니까. 나와 관계없는 자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니까 내가 너에게도 나타나야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네가 모르면 되겠냐? 직접 그렇게 체험합니다. 도마가 그 이후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그가 인도까지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합니다. 기가 막히게 순교를 당해요. 기록을 보면은 끔찍하기 짝이 없어요. 그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인도의 빈민들, 그 원주민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잡힙니다. 인도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으면, 떠나가지 않으면, 너의 말을 철회하지 않으면 손가락 하나씩 잘라내겠다는 거예요. 계속 잘라내어져 갑니다. 발가락도 잘라져 갑니다. 손가락 하나도 없어요. 발가락이 하나도 없어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가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해요. 그 정도로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서 그런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 어이구 믿음도 없는 도마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우리가 뭘 염치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한 말이 있어요. 3가지 기억해 보십시다.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세 가지 딱 얘기하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견실하다라는 말이 뭘까요? 생각하는 것, 나타내 보이는 것, 그의 모습이 믿음직하다라는 거예요. 그가 말하면 그가 맞아 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신실하다라는 그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견실해야 해요. 그의 말에, 그의 모습에, 그의 행동에 불신이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직원들을 데리고 일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직원들이 많이 있으면 비교가 됩니다. 어떤 직원은 내가 굳이 보지 않아도 열심히 하는 직원이 있고 내가 볼 때만 열심히 하는 직원이 있다고요. 사장 입장에서 그게 모르겠습니까? 알잖아요. 견실하다라는 것이 그거예요. 누가 보나 보지 않으나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야. 그게 견실함이에요. 두 번째, 흔들리지 말라 합니다. 흔들릴 것 많잖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 많잖아요. 고린도 교회 특별히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많은 돈이 오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갑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이 좋아하는 신들 계속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돈 많은 사람들은 그 돈을 이용해서 딱 중심지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절하고 이거 관리해달라고 그 원주민들에게 돈을 줍니다. 잘 관리해달라고. 그러니 그것 관리하다가 그것만 계속 바라보다가 신앙이 흔들려요. 유혹됩니다. 넘어갑니다. 나한테 영향 주는 건 그들이니까 마음이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 흔들리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라면 복음이 그 기준이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유연해야 돼요. 그래, 내가 이해할게, 내가 양보할게, 내가 손해볼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때로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단호해야 되는 것은 복음이라고요. 타협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아닙니까? 복음에 내가 유연하다면 그건 큰일 나는 것 아니에요? 복음 위에 말씀이 서 있을 때, 부활 신앙으로 충만할 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가 이것 아닐까요? 말씀 위에, 믿음 위에, 부활 신앙 위에 서면 흔들릴 이유가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세 번째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힘쓰자고요. 예수 믿기에 더욱 힘쓰자고요. 이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자, 결론이에요. 2023년도에 텔레비전 넷플릭스가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를 방송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에 정명석 이야기가 나오고 오대양 사건 얘기가 나오고 만민중앙교회 사건 이야기가 나오면서 막 이 사회를 참 혼란스럽게 만드는 기독교라고 적나라하게 얘기하지 못하니까 이단들, 사이비들 이러면서 그 실체를 소개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교주들이 있는데요. 자기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이런 자들에게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참 송구한 모습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신이니 나를 숭배하라 라고 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악한 교주들은 자신을 위해서 신도들을 이용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위하신 분이세요. 같습니까? 달라요. 그 핵심을 알면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교주들에게, 그 흉악한 교주들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성도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 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성도들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친히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었으니 너희도 죽을 것 뻔하니 내가 부활할 테니 너희도 부활 소망 가지고 살라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친히 죽음에 이르시고 부활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누리게 하신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거봐 내가 신이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신임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을 사랑하심의 증거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그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아침에 우리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다. 뭐라고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오직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딱 한 줄로 선포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다시 완전 풀 문장 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 제목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부활 신앙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므로 그 믿음이 아름답다 인정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은 진실이에요. 그러기에 그 부활을 믿는 여러분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부활 신앙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영생에 대한 소망도 품습니다. 주님, 이 신앙의 고백이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그 부활 신앙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실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모든 감천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